1985년 남북 고향방문단과 함께 북한을 방문했던 남한 취재진이 어느 북한 주민에게 더운 여름 해수욕을 다녀오셨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을 받은 북한의 중년 여성은 묘향산으로 해수욕을 다녀왔다라고 답변했고, 그 인터뷰는 적지 않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해수욕은 바다로 간다는 사람들의 선입관과 다양한 물놀이 시설과 휴양 시설이 있는 묘향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생긴 해프닝이었죠. 앞으로 남과 북이 접촉하는 과정에서 모든 영역, 다양한 상황을 통해 이런 해프닝은 끊임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은 서로 다른 세계 속에서 80년 이상 살아왔으니까요. 오히려 이런 해프닝이 없이 단절된 세계 속에서 각자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비극이 아닐까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멈추지 않고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 통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간, 통일 is coming, 김영보입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제2차 대전의 종식과 냉전으로 이어지는 과정 중에서 발생한 전 세계적 이념 대립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념의 시대가 저물고 세계 각국은 새로운 질서에 따라 생존하고 발전하는 오늘날까지 우리의 분단은 지속되고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의 사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연들은 남한과 북한은 물론이고 이웃 나라에까지 번져나갔죠. 오늘은 1959년에서 1984년까지 진행되었던 제1조선인들의 북송과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양재오누리교회 황문규 목사님과 연결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랜 세월 통일 선교사역에 매진하시고 현재 서울 양재오누리교회를 섬기고 계신 황문규 목사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현재 섬기시는 사역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네. 양재오누리 교회에서 하나 공동체라고, 우리 탈북민과 미련 통일을 경험하는 공동체에서
북한 통일 한반도를 품고 기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하나 공동체 성도들과 함께 일본에 네, 다녀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수년 전부터 이런 사역을 알고 함께하기를 고대하고 기대했던 그런 영역인데, 소위 말하는 제1조선인, 제1조선인. 네, 일본에 오, 거주하는 조선인. 예. 보통 저희가 제1동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제1조선인은 조금 색다르네요. 제1동포가 더 큰 범위일 겁니다. 여러 어떤 그 배경들이 있는데, 예. 이 제1조선인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 좀 저희들에겐 생소하기도 하고 명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난 일제시대 때부터 연결되는 흐름이더라고요. 아, 역사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광복을 맞이하고 일본 전역에 거주하던 그 당시 조선인이죠, 그야말로. 일본에 예, 거주하던 조선인. 조선. 예,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에 일본에 살고 있던 조선인들. 그렇죠. 지금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 말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당시로 보자면 조선인인데, 네, 그래서 제일 조선인인데 그 숫자가 자그마치 220만 명이었답니다. 아, 엄청나게 많았군요, 예, 일본에. 엄청 많았죠. 많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귀국이 쉽지 않았는데, 예, 이때 귀국이라 하면 당연히 지금의 남쪽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출신지 자체가 대부분 남쪽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로 음, 경남이었죠. 어, 혹은 전라도, 혹은 제주도. 근데 이제 그분들이 1년 뒤쯤에 대부분 귀국하셨고, 여러 가지 이유로 차마 이제 귀국하지 못한 수가 60만 명에 달합니다. 220만 명 중에 60만 60만 명. 명 정도는 일본에 남아 예, 있었군요. 남게 된 겁니다. 예. 네. 사실은 뭐 이 부분도 제가 처음에 그런 수치를 들을 때는 왜 굳이 남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인류학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보면 지금도 이민을 간 분들 중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는 사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게 참 쉽지가 않죠. 맞습니다. 예, 그런 이유들입니다. 이미 뿌리가 내려지고 삶의 근거가 거기 형성되고 하는 이유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60만 명이 남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아, 네. 목사님, 그러면 그 당시에 일제 식민 치하에서 일본에서 강제 노동이 됐던 일본에 동원된 사람들이 220만 명이 네. 있었고, 네네네. 그 중에 일본이 패망하고 광복을 맞은 한반도로 많은 분들이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네. 60만 명 정도가 남겨지게 되었다. 남겨진 것이다. 예. 그분들이 제1조선인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광복 이후에 분단이 됐잖아요. 남한과 북한으로.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45년 이후에 6.25 전쟁은 50년 6월 25일이지만 48년도에 이미 선거가 남한 먼저 또 북한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배경과 결을 같이 해서 어, 일본에 남아있던 우리 조선인들 사회에도 같은 그런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사회주의라던가 혹은 자유주의 이쪽의 어떤 움직임이 형성됩니다. 일본의 교포 사회도 같이 네, 분단이 되는군요. 맞습니다. 어, 그게 더 치열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고국이 중요했고 그렇게 갈라졌던 거죠.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을 조청년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네, 남한을 지지하는 세력을 민단 세력이라고 할 민당.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자리가 잡혔습니다. 조선이라는 국적은 유지하고 있지만 이미 고국에서는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고 각각 정부를 형성하는 그런. 그렇죠. 매우 격동의 상황이었고 패망 후에 일본도 사실은 형편이 좋지가 않았고 굉장히 불안했고 어려웠죠.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이 60만 명의 우리 동포들이 정말 그 처절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다만 이제 50년 중반 이후부터 훨씬 북한에서 더 많은 어떤 지원들을 일본에 있던 동포들에게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2020년대 우리의 관점으로 그 당시를 이해하기는 힘들고 그 당시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타국에서 차별받으면서 그들의 꿈은 고향으로 가는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예. 정말 그 신락 같은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당시에는 남북한을 단순 비교했을 때도 북한이 남한보다 경제적으로는 더 앞섰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우리 남쪽에서는 이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기가 힘들었고, 그러나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비롯한 이 체제에서 해외에 있던 동포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체제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 어떤 계획들이 이미 굉장히 치밀하게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던 가운데 1959년부터 일본에 살던 제1조선인 수만 명을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북송 사업이 진행이 되죠. 네네네. 그런 놀라운 사업이 벌어지게 되고, 그게 이제 일본에 있던 조총련하고 북한, 그리고 일본 정부, 예. 일본 정부뿐 아니라 일본에도 이제 좌우 진영이 있는데, 그 음.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제1조선인 귀국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패망 이후에 일본에 남아있던 조선 사람들이 좀 부담이 됐을 것이고, 많이 또 부담됐다 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당시 전후에 좀 재건 사업에 일본에 살던 사람들의 경험과 여러 가지 네, 인맥들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게 북한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인데,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인도주의적인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일본에 있는 동포들에게 귀국 사업을 하는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 네, 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고, 체제 경쟁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북한 내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 있는 동포들을 통해서 재원이나 노동력이나 그 부분들을 흡수해야만 하는 매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 그게 하나의 배경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959년부터 1984년까지 네, 수십 차례에 걸쳐서 190여 차례, 거의 200차례에 가까운, 예, 200여 예, 차례에 가깝고 예, 총 인원이 9만 3천여 명인데,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일본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인과 결혼을 한 가정도 있었기 때문에 음, 9만 3천여 명인데, 실질적으로는 59년부터 62년까지 초반 3년 동안 거의 한 7만 명 이상이 그때 집중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흔히 만경봉호라는 음, 배가 북송 사업에 있어서 이 만경봉호가 네, 상징적인 배라고 네, 할 수 있겠죠? 네. 저도 사실 만경봉호가 기억났거든요. 음, 실제로 만경봉호는 초반에 주도했던 그 북송선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 북송선은 러시아, 그러니까 그 당시 소련 배였고요. 음, 만경봉호는 나중에 북한에서 귀국해 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2차, 3차적으로 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에 있는 그들의 가족들을 북한에 방문시키고 또 여러 가지 물품을 후원받고 하기 위한 목적으로 띄운 배가 만경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950년대 말부터 60년대 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일명 북한 귀국 사업, 북송 사업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제1조선인들 그리고 함께 가정을 이룬 일본인들이 북한으로 가서 살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이번에 일본에 가서 이러저런 만남들을 갖는 중에 굉장히 귀한 책을 그한 권을 소개해봤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 5월 달에 출판이 된 책인데, 사실은 2018년도부터 귀국한 분들, 그분들 중에 다시 탈출하신 분들, 음, 그분들의 존재를 알고, 지금 이제 고령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을 한 50여 명, 또 그분들의 어떤 자손들까지 하면 더 많지만,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대한민국에 한 400여 명, 일본에 200여 명 한다고 하는데, 그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한 그 결과물이 나온 거죠. 체험을 기록한 책이군요. 네, 체험을 기록한 책이고, 사실은 이 책이 그 전후 일본의 상황, 그 다음에 북송 사업의 배경, 이루어지게 된 모든 과정, 또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3, 40년 동안의 그 지옥 같은 삶의 이야기, 음, 그 다음에 탈북하는 과정, 일본과 남한에서 살고 있는 이야기, 굉장히 방대한 내용들이 그 책 안에 포함되어 있고, 물론 일본어로 쓰여진 책이지만 제가 AI 도움을 받아서 이 책을 번역해 보면서 정말 많은 내용을 알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네. 꿈을 품고 일본에서 북한으로 갔던 수만 명의 사람들, 어떻게 네. 살았나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일본에서 살고 있던 동포들이 무엇 때문에 북한에 갔을까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59년 그 당시에 여전히 일본은 북한보다 훨씬 잘 사는 동네였거든요. 모든 것이 왜 갔을까?
그런데 그 책을 보니까 어떤 배경이 있냐면 그 당시에 많은 제1조선인들은 너무나 많은 차별을 받고 살고 있었고 번번한 일자리조차 없었고 먹고 살기 근근한 그리고 음. 무엇보다 자녀들이 그들의 미래를 꿈꿀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끝없이 자기들에게 찾아와서 회유하는 조총련 간부들의 말을 듣고 결심한 케이스가 있고 음. 두 번째는 부모님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10대 아이들이 조총련에서 고국으로 가게 되면 모든 것이 무상인데 교육도 대학까지 보내주고 집도 주고 한마디로 지상 낙원인 것으로 광고했거든요. 예. 사회주의의 이상을 또 선전했네요. 네네. 그래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던 사람들이 정말 마지막 꿈을 찾아 갔던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 한반도 내의 상황이 마치 북측에서 남한을 적화 통일할 것으로 보이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가지 않으면 남쪽에 있는 본인의 고향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들. 어. 일단 북한으로 가서 때가 되면 고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매우 순수하거나 혹은 순진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 배에 탔던 거죠. 목사님 말씀을 듣고 네. 보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고국에 가고 싶었는지 또 그 네. 일본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느껴지네요.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페이지가 잘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눈물이 나고 그들이 출발했던 곳은 일본 그 니가타항인데 니가타항 네. 한반도를 마주하고 있는 일본의 그 혼슈 서쪽 해안선에 있는데요. 그 니가타항에는 정말 매년 어떨 때는 10,000명 이상의 인파가 몰렸기 때문에 귀국한 사람들만 해도 그러니까 예. 거기가 얼마나 성행했을까. 거짓 꿈을 꾸고 이제 마치 천국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막상 그 배가 이틀을 걸려 청진항에 북한 청진항입니다. 도착한 곳은 청진항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모두가 다 속았다라고 와르르 무너졌다는 겁니다. 무슨 국가 차원의 인신매매가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리고는 뭐 어떠한 그 소통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편지는 가능했지만 편지도 검열을 했고 그래서 그 사실이 일본의 가족들에게 혹은 그다음 올 사람들에게 실상이 전달이 안 된 것입니다. 네. 북한으로 건너간 수만 명의 북송 동포들이 가자마자 여권을 빼앗기고 인권을 유린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죠. 그쵸. 그들의 위치가 가장 아랫바닥으로 그들을 배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들의 삶이 이전의 삶과는 너무나 다른 정말 기가 막힌 현실 가운데 처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이웃들과 잘 섞이지도 힘들었고 대학도 그들의 유혹처럼 마음껏 다 갈 수도 없었고 말도 안 되는 저 깊은 산골에 노동자로 농부로 살아갔던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사실 그 9만여 명이 갔지만 그들 중에 대부분은 단명하시거나 남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그 땅에 묻히게 된 그런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송 동포들 9만여 명은 그럼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됐고 또 그중에 네. 일본은 다시 또 북한을 탈출하기도 했나요? 제가 바로 이제 일본 가기 전에 그렇게 탈출해서 동경 그 조청년 본부 거기 앞에서 계속 시위를 하시는 분의 에이코라는 지금 할머님입니다. 할머님. 어. 굉장히 정정하시고 아마 80대 후반이신 거나 아마 그쯤 될 겁니다. 네. 예, 동영상에 에이코라고 치면 다 나오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에이코는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50여 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분의 영상을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탈북을 했다는 것도 놀라운데 탈북을 언제 했냐는 거죠. 음. 북한에 그렇게 기가 막히게 정말 거짓 선동에 자기의 삶이 다 빼앗긴 채 40년을 버틴 40년을. 아. 그러니까 40년을 버틴 사람들이 그나마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북한의 우리 동포들의 탈북 스토리도 90년 중후반부터 2000년 초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탈북도 바로 그런 시기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2000년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59년에 북송 사업이 되었다면 지금 40년 넘은 얘기잖아요. 아. 그분의 삶을 보면서도 대한민국이나 일본에 이제 한 600여 명이 와 있다고 한데 네. 그분들의 존재를 제가 보면서도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음.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견디셨을까? 물론 대부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기적같이 살아남으신 거죠.
예.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 이야기들인데요, 목사님. 네, 맞습니다. 사실 네. 저희가 이 부분을 같이 집중하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네.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분단의 역사와 이 한반도가 어떤 식으로 역사적으로 찢어지고 흩어졌는지를 알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바라보면서 90년 이후의 시점을 바라본 겁니다. 그렇죠. 90년 이후의 시점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인데 일본은 거기에 플러스 격가지로 붙은 것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의 첫 번째였던 거, 첫 번째. 음, 1900년 초반부터 흘러가는 이야기에 어떻게 보면 전반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광복 이후의 이야기들이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 때 그렇게 직령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렇죠. 기구하게 그렇게 정말 원치 않는 고향을 떠나신 분들의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배경의 어떤 이야기이다. 그런 아픔이 있는 이야기다라는 음, 것이 제가 자각한 이야기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래도 미약하나마 2, 3, 40년 이렇게 한국 교회의 어떤 북한 선교, 통일 선교가 이루어져 왔는데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자면 너무나 열악하게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고 거의 미미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곳이 바로 일본이다. 음. 저조차도 몰랐고 지금 그곳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정말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본에 대한 네. 우리의 또 뿌리 깊은 선입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더 맞물려서 이 음, 부분은 완전히 가려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일본의 일반적인 복음을 낳기 때문에 이 제일조선인이나 거기에 더한 제일조선인 출신 탈북자들이 교회라는 곳에 편승되기가 너무나 힘든 구조예요. 어,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오셔서 복음을 듣게 되는 그 이유도 한국 교회의 바탕 위에 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일본 자체의 일본 교회도 연약하고 일본에서 선교하는 한인 교회도 많이 없고 또 제일 조선인들 중에도 그 땅에 살고 있는 분들 중에도 당연히 복음이 들어가 있는 분도 별로 없다 보니까 그곳은 정말 선교지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일본에 남아있는 제1조선인, 지금은 이미 나이가 네, 많이 드셨고요. 맞습니다. 어떤 예, 분들은 일본에 네, 계속해서 남아 계셨고, 어떤 분들은 네, 북한에 가셨다가 다시 탈북을 네, 하셔서 일본에 오신 분도 계시고, 맞습니다. 더 이상 이제 그런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그런 경쟁은 이제는 사실 무의미한 시점이 됐고, 이제 모두가 다 이 복음을 전하고 함께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때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분들이 아직 남아 계실 때 화해와 용서와 회복의 과정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고요. 네, 또 그 일을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네, 성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네, 참여하면 더 좋겠네요. 맞습니다. 복음의 바탕 위에 함께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때가 점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됐습니다. 일본에 대한 성도들의 다양한 생각들 또 네, 감정들이 네,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본을 바라보면 좋을까요? 저희가 이제 현지에서 이렇게 어레인지 되었던 마지막 일정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선교팀과 현지에서 기도하는 모임 간의 연합 기도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어, 그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모습들을 보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셨고 그런데 예배를 인도한다는 분들은 또 젊은 20대 가까이 되는 그런 자매들이 많이 왔습니다. 일본인들이죠. 다 일본인들이죠. 음, 또 언어도 통하지 않고 하는데 어떻게 예배가 인도가 될까? 근데 예배 인도는 그쪽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냥 예배자의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었는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뭐였냐면 예배가 막상 시작이 되고 처음에 통역을 했지만 나중에는 통역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뭘 하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 지금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곡이 우리가 서로가 다 아는 곡이거든요. 가사를 일본어로 부르냐 한국어로 부르냐의 차이인 거죠. 인도자는 일본어로 찬양 인도하더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국어로 부르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 같이 뭔가 기도합시다라고 할 때 같은 공동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일본어로 기도하든 한국어로 기도하든 아무런 장벽이 없다는 것을 느낀 겁니다. 실제로 그런 아, 건데 그걸 느낀 거예요, 그 순간에. 기도의 대상이 한 분이시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새롭게 눈이 떠진 것은 뭐였냐면 우리가 뭔가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구나라는 정말 그 너무나
당연한 그 사실을 편안하게 느끼게 되었고, 일본에 대해서 무언가에 대해서 마음에 어떤 부담이 있고 짐을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과 상관이 없이 예배가 시작되고 집회가 시작되고 기도가 시작되면 한 마음이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굉장히 깊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우리 애청자분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너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신뢰하면서 일본에도 주님을 만나야 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 네. 무엇보다 우리 동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을 붙드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탈북민들과 함께할 때 복음이 이념을 뛰어넘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은 이념은 물론이고 역사와 국적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고 우리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서울 양재 온누리 교회 황문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쪽에서 드리는 기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북녘 땅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고향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몇 해 전 저의 고향 한경도에도 큰 태풍이 있어서 홍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다쳤으며 남겨진 가족들이 굶주림과 가난 속에서 고통을 겪었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태풍의 피해를 막아주시고 주민들이 생명과 삶의 터전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 아이들과 노약자들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굶주림, 공포정치 속에서 두려움에 있는 그들의 깊은 한숨을 들어주시고 이들을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알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모든 두려움과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함께 죽을 수밖에 없다. 남한과 북한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으로 말입니다. 팔이 부러진 상태에서 다리가 편할 수는 없습니다. 팔과 다리는 직접 연결된 한 몸이기 때문이죠. 남한과 북한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갈 길을 찾지 못하면 함께 공멸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바로 한 몸으로 연결된 지체의 숙명입니다. 통일 이즈 커밍, 지금까지 제작의 김영보, 신예린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